이 본문을 가지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는 교회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진 몇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사진 같습니까? 일출 사진이죠. 그 다음 또 사진 보시면 저기가 덕유산이라고 하는데요. 덕유산 유명한 그 전경이 아름답고 또 일출 보기에 좋은 산이라고 합니다. 이쪽도 산 정상에서 일출을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도 덕유산인가요? 그 운무를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소백산인데 소백산 일출 장면을 여명이 이제 막 떠오르기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덕유산 봄에 찍은 사진 같고요. 이렇게 사진을 몇 장 보내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출 사진을 찍어서 새해에 또 좋은 기운, 희망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진을 보면 아까 그 우리 산 위에서 찍은 일출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 추운 겨울에 장비를 착용하고 또 장비를 챙겨서 산에서 이제 비박이라고 그러죠. 1박을 하고 저렇게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참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떠오를 때의 일출의 감동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그렇게 산 위에서 일출을 그 전에 대구에 있을 때 경주 토암산에서 한번 본 적은 있지만 저렇게까지 아름답다는 생각은 못했지만 어쨌든 저런 일출 사진은 우리에게 다 같이 공감되는 생각이 장엄하다,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표현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 거룩하다,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멋진 광경과 영광스럽다, 거룩하다 이런 표현과는 좀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럽다는 의미가 뭘까요? 영광,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영광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까 찬양에도 영광이 있었지만 영광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성경은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군데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을 해서 제일 위기가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입니다. 저들이 홍해 바다에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하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저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1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서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져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둠이 임하게 됐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막 혼란을 겪게 되고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지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난 이 모습을 첫 번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전에 20장은 모세가 그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성결을 지시하시고 모세 혼자 하나님의 산인 이 시내 산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산기슭에 서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영광과 강림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강림하심, 또 여기 나오는 구름, 연기, 불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만 더 신뢰를 든다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소명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또 얼굴과 발을 가린 스랍 천사들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스랍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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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충만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4절에 보면 이 찬양으로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또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또 연기가 충만하고 구름이 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들여놓고 감사기도 하고 또 찬양하고 백성들과 함께 봉헌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솔로몬이 7년간 이 성전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마지막으로 들여와서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즉 성전을 다 지어놓고 기쁨으로 봉헌식을 하기 전에 언약궤를 마지막 모셔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하는 이 성전 공사의 최종 승인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구름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곳에 있던 모든 상인들을 또 완전상들과 그 재물을 팔던 사람들을 다 내쫓는 것을 분노하시면서 내쫓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란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따로 청결케 하고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수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자 하는 의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어울리지 않는 곳이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영광이 친히 임하는 그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 회복, 즉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했다.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다윗성 시온성에 있는 것을 지금 친히 옮겨다가 솔로몬이 새로 지은 성전에 7년 만에 지은 그 성전에 지금 언약궤를 들여놓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지금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뭘까요? 이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진 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놓여진 그 언약궤, 그리고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언약궤의 맨 윗부분 시은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따라서 언약궤 회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퀴즈 같은 걸 내면은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만나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다른 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분명히 언약궤 안에는 다른 것도 넣어놓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강조하는 것이죠. 언약궤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또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 말씀과 함께하라. 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한다면 말씀의 회복, 예배 회복, 강단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성경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특별히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깨닫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엄정교회가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엄정교회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창한 구호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아무리 좋은 구호나 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신앙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엄정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비전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특별히 언약궤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의 두 그룹 날개 아래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지성소는 또 어디고 그룹은 또 뭐고 이런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 안에 성소 앞부분에 휘장으로 가려진 그 부분이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저런 언약궤가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근데 언약궤가 법궤가 저렇게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도 또 보시면 이렇게도 그린 그림이 있고 그래서 저 언약궤 안에 만나와 지팡이와 십계명이 있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저런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궤를 어디다 두라고요? 지성소 안에 두라.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두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룹의 날개라는 것은 저 법궤 위에 놓여진 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룹이라고 하면은 성경에 그룹이 뭘까? 뭐 영어 그룹, 집단 이걸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케루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케루빔, 케루빔 그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그냥 음차를 한 거죠. 그룹이라고 명한 거예요. 케루빔. 그럼 케루빔은 뭐냐? 케루빔은 저렇게 생긴 것처럼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런 뭐 중간쯤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상상의 동물, 상상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천사가 날개로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보호 임무를 맡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놓인 자리에 그룹들이 날개를 펼쳐서 저 언약궤와 채를 덮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저 그림보다도 훨씬 더 날개를 크게 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덮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덮는다라는 것은 가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사람과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지어낸 존재라고 할 수가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은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쫓겨나잖아요.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뭘로 지킨다고 그래요? 그룹들과 불과 화영검으로 지킨다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룹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즉 그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어미하심 또 현존을 상징하며 동시에 통치자의 보좌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특별히 이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덮고 있는 시은자 아래 내가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지성소와 중요한 법궤를 그룹이 지키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중요한 것이 이 케루빔 그룹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뭘까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님과 천사의 보호 가운데에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기도로 충만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첫 번째 말씀의 회복이 필요하고 두 번째 기도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또 중요한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지성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지성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고 그 구름으로 인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올 때에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바뀐 거예요. 언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찢어졌다,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참된 지성소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더 이상 이 지성소의 용도는 파기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파기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소와 같이 닫혀진 거룩함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의 피의 제사나 지성소의 언약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거룩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왜 이렇게 바쁜지요? 화요일에 우리 중앙경교회 목사님이랑 대전의 직장선교대학 강의가 하나 있어서 저녁에 다녀오고, 수요일은 또 우리 조명숙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또 성남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또 목요일은 우리 손희숙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입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또 발인 예배까지 정신없더라고요. 근데 또 어제는 우리 옆에 우리 그전에 우리 부교육자도 하셨던 손주환 목사님이 첫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또 제가 그 장신영농조합 회장을 맡고 있어서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서울에 우리 장신영농조합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오후에 서울 삼성동에 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너무 막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한편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감당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다녀올 때마다 우리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지막 주님께 부름받는 것도 영광스럽게 은혜 찬송 가운데 부름받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두 가정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 귀하다고, 그들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가서 찬송하며 떠나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인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먼저 떠나보내는 성도들과의 이별은 분명히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영광 준 찬송하며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 중에 그들을 보내드릴 수 있고 찬송하며 천국 환송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인 거예요. 믿는 자녀의 특권이자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에 늘 그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참된 지성소의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영광의 재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삶에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약궤인 참된 언약궤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회복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엄정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성도와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올 한 해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